1절로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아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실체 또는 보이지 않는 실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했다간 큰일 나는구나. 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얘기한 게 거짓말한 사람한테 저주를 해서 저 사람이 죽었구나. 갖가지 이렇게 억측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또 이 말을 두려워하고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또 조심해서 주의 종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구나. 내가 혹시라도 이게 서운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약속을 어겨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또 행여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읽노라면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요. 그 하나님께서 모습은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저와의 믿음의 삶의 속에서 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사도시대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행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되죠. 그것이 또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이끌어가고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지식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깊은 이 품성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수용하고 이렇게 다듬어가는
이런 것만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언가를 알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당연히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성을 뛰어넘는 더 높은 그러한 윤리와 도덕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이끌어갔던 그 모습들을 어떻게 서로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잡다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냥 입에 그게 달려 있어요. 그것을 재미로 삼고 뭐 그렇게 크게 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남을 비방하며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악성을 가지고 남을 그렇게 되어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습관, 모여서 하는 것들이 그저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서로 나누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거죠.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32절서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사람들이 은혜가 넘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불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물고 늘어져서 더욱더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다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에 따른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요 다른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갈등을 빚게 하기도 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다른 편에 속해 있던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신들이 친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에 그 내용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아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죠. 저들에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비방하면서 그 말을 못하게 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좋습니까? 과거에는 별로 인상도 안 좋고 또 별로 그렇게 만나고 싶지도 않은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얼굴의 모습에서 볼 때도 벌써 그 선한 모습이 얼굴에 비칩니다. 말하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닌 다른 아주 순화되어지고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가. 친구 당신 참 많이 변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상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아무런 적이 없던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뛰어넘는 것이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생각과 지혜를 붙드신 것이죠. 능히 변박하고도 남음이 있는 구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변의 지혜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대항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주어졌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그 입술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술과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구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발 잘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구변의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신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더듬거리고 유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서 주는 어떻게 구변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능력을 주어지는 것을 늘 사용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 서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요 그분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임하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자들, 몰라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일단 되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농을 하나 사든 차를 하나 사든 사기 전까지는 어떻게 저건 뭐 어떻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잖아요. 사고 난 그 뒤부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사고 보니까 이게 최고 좋더라. 자기가 산 게 다 최고 좋아. 어떻게?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들은 아유 직장 잘못 들어갔네. 아유 나쁘네. 이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것, 자기가 현재 소속하고 있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내가 속한 것을 어떻게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것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경험한 자도 그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들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속이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의 지혜를 얻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너무 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그들 것입니다. 거기서 변명하고 뭐 거기다가 뭐 유창하게 막 그냥 성경 얘기까지 더군다나 꺼내가면서 이게 도대체 잘하는 짓인지 뭔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조해주고 성령께서 함께 하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그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과연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인가? 우리가 광고를 하면서 늘 하지 않습니까? 참다운 교회인가?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인가?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잡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친교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나누는 자리,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바라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마련인 것이죠.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왜 이 그 공동체에서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공동으로 쓰면서 나눠 가졌겠습니까? 무슨 목적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좋아하니까 내 재산은 내 거나 네 거나 똑같아. 그러면서 나눠 먹자. 이런 거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고 삶에서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재산과 소유의 사용 목적을 알게 된 거죠.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교회에 가져오는 것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일에 어떻게 소요되어지기 위해서 물질을 내놓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필요한 것들로 어떻게 나의 재산을 다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눠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나눠 갖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규제와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자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 들어가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1절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앞에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재산을 다 내어놔도 아깝지 않다. 누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들 재산을 팔아서 가져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자리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려다가
도중에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마음이 있거들랑 시간차를 두지 말고 행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속삭였겠습니까? 이 사람아, 그걸 다 팔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응? 정도껏 해야지. 별의별 생각이야. 실제적인 걸 생각해봐라. 좀 뭔가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그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렇게 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들으잖아요.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죽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또 남편이 내아가고 나자마자 삽비라가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이 사건은 이 실제적인 걸까요? 만들어낸 가공적인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렇게 자기 마음이 변심이 되어져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결국 그러다가 죽었더라. 야, 예수 잘못했다면 큰일 난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기사를 기록했을까? 성경은 모든 일들이 역시 하나님도 실체적인 분이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도 신화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실제적인 그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좋은 얘기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 애들이 읽어서 도대체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나쁜 사람이더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부인을 어떻게 가로채잖아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가 훌륭하다. 성경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속살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과 행동,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악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라는 질문. 어떻게?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 땅은 어떻게? 내 땅이었고 그것을 판 후에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면서 뒤에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중요한 말이 숨어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려고 할 때에 자기들 스스로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함께 모였던 은혜 받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곳에 누가 좌정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만 모였다면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옆에다 두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어?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 게 뭡니까? 성경 기록의 이야기는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실체적인 이야기를,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실체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실체적인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고 한 그 고백에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거짓말할 수 없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감동이 되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망각하고 마음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가 죽은 것이지, 베드로가 저주를 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실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거짓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하늘의 상급이 있는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의식을 잠시 놓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